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 가운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이등병 때 교회 가는 일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임을 분명히 밝히고 매를 맞아도 교회를 계속 갔습니다. 유난히 저를 괴롭힌 선임이 있었는데요, 행정반에 있던 분입니다.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를 가려고 하면 낮에 한번 드렸으면 되지 밤에 왜 또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오랫동안 계속 되었지만 이제 나중에서는 다 교회 가는 줄 알고 또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제대하고 저는 제대 후에 신학교를 가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한참 후에 그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정말 나에게 사과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몰라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지금은 저 캐나다 밴쿠버 영성교회 담임 목사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주 귀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길을 역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형장으로 가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박해했던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줬지만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가 임박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은 고난과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길,
그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짓눌려 왔을까요? 예루살렘길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희생과 죽음의 길인데 함께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왕에 오르는 영광의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권자에 앉았을 때 저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주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되면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들을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는 이 말을 듣고는 두 제자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만 둘이 우측 좌측을 다 차지하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서 높고자 하면 오히려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즉 나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들을 쭉 거치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갈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남의 집 가축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한 과정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신 뒤에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줄 거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느 집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나간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온 백성들이 성문 앞에 나열해서 승리하고 개선으로 돌아오는 그 왕을 또는 그 장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때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자기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는 그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피워다가 그 나뭇가지들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별 반응 없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지금쯤 산에 가면은 양지바른 쪽에 진달래꽃이 한참 피어날 때입니다. 우리나라 소설 가운데 유명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깊은 의미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표현된 시기로만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애틋한 이별을 노래하는 그런 시처럼 보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슬픔 속에서도 산에 있는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놓고 그 꽃 밟고 지나가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보내는 이를 사랑하는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나뭇가지를 펴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소리치는 그들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산에서 따온 진달래꽃 이상으로 자기들이 입는 겉옷을 나귀 발 아래 깔아놓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친 소리가 9절 10절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허덕이던 백성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그 해방의 때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그 화려한 다윗 통치 시대 때처럼 그렇게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권자에 오를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목이 터져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군중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고난받는 그런 약하디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돌변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알았던 강력한 왕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로마의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있는 이 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던 호산나 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크게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손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만 알았다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그때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등지거나 떠나거나 욕하고 원망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도 위대한 인물도 아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모든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에게 겪는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군중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한 무리들은 앞서가고 한 무리는 뒤에 따라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던 소리는 주님을 저주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라의 회복,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멋진 제2의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바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기대에 들떠서 그들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서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얻을 것만 생각하면 항상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은 안 주실까? 왜 예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하고 돌아서기 쉽습니다.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낙이 새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어린 나귀는 들떠있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나뭇가지와 옷을 펴놓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는 달리 어느 소리도 내지 않고 날뛰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쓰임받은 나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백마처럼 그렇게 깃털이 휘날리는 멋지지도 않는, 또 다 큰 나귀처럼 등치도 없는 아주 작고 어린 나귀 새끼지만 이렇게 주님 하시는 일에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지만 이 갈람산 기슭 어느 작은 마을에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갔습니다. 비록 어린 나귀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쓰임받은 이 나귀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왕이 되려는 것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사람들 속에서 자기 할 일을 다했던 이 나귀 새끼도 그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그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항상 기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